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적이 생겼습니다. 그 적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라고 하기도 하죠. 그 사탄의 군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영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데 상대가 누굽니까? 영물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한 영적 전쟁이고, 신앙생활, 우리 인생 모든 게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옛날로 친다면 막 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현대로 친다면 대포가 막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 또 번역도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껴 있으라. 군대 용어를 사용한다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로 껴 있는 것은 본부사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일선 막 전방부대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또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본부란이 있는 겁니다. 전쟁 사령부가 있는 거죠. 기도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본부 사역입니다. 이 본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나폴레옹 군대에 보면 전쟁의 영감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그 로마 군대가 하고 밀접하죠. 로마 군대는 뭐합니까? 활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나폴레옹 군대 보면 그걸 보면 나폴레옹이 얼마나 이 포병 부대를 강화시켜가지고 전쟁을 잘합니까? 굉장한 영감을 주죠. 지금은 미사일 기지고 뭐 드론이고 이렇게 발전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도 사역은 뭐냐? 포병 부대와 같은 겁니다. 미사일 날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날리는 겁니다. 이지스함에서 막 미사일 날리죠. 크루즈 미사일 날리고 그렇게 합니다. 미사일 부대에서 막 날리면 막 박살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막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 본부에서 기도로 막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둠의 권세가 막 박살나죠. 특히 사탄의 본부가 있는 둘째 하늘을 위해서 항해해서 영적인 이 화살, 영적인 포를 막 쏘면, 미사일을 날리면 그대로 박살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갈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잠깐 이렇게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시키는데 뭘 하게 만듭니까? 전체적인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 세계죠. 저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 주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교회 정세를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우주적이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를 자세히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전체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너무 급하지만 응답받으려면 뭐냐? 전체가 살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전체가 응답받으면서 내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다니엘 기도라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분들 기도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갈급한 부분을 놓고 먼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 문제, 내 갈급한 애로사항은 잠깐 접어놓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전체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했는데 내 응답까지 막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비밀들을 오늘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군인입니다. 전사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교회는 병원이죠. 종합병원입니다. 뭐 정신과부터 없는 과가 없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군대 사령부입니다. 저 같은 사람 뭡니까? 전쟁 사령관입니다. 현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전쟁 사령관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의 실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 놓고 전체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의 공격을 받으면 극심한 혼란이 빠져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원수의 세력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막 정죄하지 마기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귀신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려 가지고 자꾸만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사기가 떨어지면 싸움 못하는 거예요. 용맹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내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주사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시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공감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가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군대 사령부고 실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전우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지켜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제일 선입견 가지고 있는 부대가 대한민국 군부대 가운데 해병대였습니다. 저 사람들 너무 좀 심해. 자기들만 이렇게 벌구스름한 거 이렇게 붉은 거 칩도 씌워놓고 말이죠. 막 해가지고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저희 아들이 6개월 만에 해병대에서 휴가를 나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제가 감동받은 게 누구냐면 저희 아들이 해병대 사단본부에 들어갔는데 그게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딱 보는데 주임 원사님 얼굴을 봤습니다. 사람 눈하고 얼굴 보면 그 살아온 이력서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 이분 참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처리 엄청 깐깐한 분이야. 빈틈이 없어. 빈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맞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데를 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이 얼마나 이병을 좋게 보셨는지 본인 차는 시계를 끌어가지고 아들한테 선물한 겁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좋은 전통이 있더만요. 후임병이 휴가를 나가면 선임이 있잖아요. 한 명일 수 있고 두 명일 수 있는데 5만 원씩 이렇게 후임을 해서 주는 겁니다. 선배를 주는 게 아니라 후임들한테 주는 겁니다. 보니까 많이도 받았더니 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데 보니까 많은 화장품을 비롯해서 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니 것까지 하여튼 모든 걸 다 사와가지고 제일 감동받은 게 제 아내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고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위에 선임들하고 그리고 이 사단장이나 아니면 위에 부대 팀들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갑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는 뭡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밑에 있는 사람 서로 신뢰가 안 되면요 전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해병대가 제일
깊숙이 들어가 있구나. 그런데 살아날 가능성이 제일 높구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죽기 살기 싸울 거 아니에요. 사단장님이 시기까지 불러줬는데 그 사단장님 위해서 목숨 안 부리겠어요? 그 스님들 위해서 자기 목숨 안 내놓겠어요? 당연히 내놓습니다. 죽으려고 덤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대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전우회입니다. 그 팀워크예요. 교회라는 데는 뭡니까? 혼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군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팀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가능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자의 공격을 받아서 멘탈 나갈 정도로 지금 포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본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포대를 막 쏘는 거예요. 미사일을 막 날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원리를 가장 잘 깨고 있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사도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설립하고,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개척은 못해도 그 설립한 교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막 설립되어 나갔습니다.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라 뭡니까? 사도입니다. 대장군이죠. 목사들의 목사죠. 대장군입니다. 장군들의 장군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뭐 하느냐? 기도를 막 포를 막 쏘는 거예요. 미사를 막 날리는 거예요. 지원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뭡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포를 막 날리는 거예요. 미사일을 막 날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놓고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3절 9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본부 사역이에요. 기도는 본부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 자체가 본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 본부죠. 막 포를 막 날리는 거예요. 미사일 막 날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디모데후서 1장 3절 일선 목사인 디모데에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향해서 뭡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 바울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디모데나 빌레몬 같은 이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막 미사일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박살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 전투의 추이를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시의적절하게 격퇴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죠. 마귀가 뭡니까? 둘째 하늘에서 본부에서 뭡니까? 막 날립니다. 지금 귀신 본부에서 마귀 본부에서. 마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구역이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담당, 중국 담당,
미국 담당, 일본 담당, 러시아 담당 그 담당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조직들을 싹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경기도 담당, 서울 담당, 부산 담당, 전라도 광주 담당, 뭐 충청도 담당, 이 지역에 귀신의 조직이 있단 말이죠. 마귀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한 방 맞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 하와도 아담도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무너진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박살났습니다. 이 본부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려면 높은 데서 봐야 됩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영으로 딱 보면 사단의 공격이 보이죠. 집안에 마귀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교회 마귀가 침투하는 게 보입니다. 내 인간관계 직장에 사단의 침투로가 보입니다. 이걸 뭐합니까? 기도로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관심 있게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중요합니까?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 처음 멤버가 12제자인데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든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완전 자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 이 11제자를 박살내려고 딱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생각하셨느냐? 십자가 지실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뭐 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깊이 있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를 내려갈 걸 생각하시고 본인 생명 내놓을 걸 생각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뭡니까? 오의정, 좌의정, 영의정. 영국으로 친다면 이 공장이나 백작이나 뭐 이런 귀족이 될, 공신이 될 그걸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자리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귀신의 밥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이 먹혀드는 걸 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군대 조직하고 사실은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주 성경에 특출난 인물이죠.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환의 주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주역입니다. 어떤 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들어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들의 그 동향,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지 들어봤습니다. 유다인들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문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영광스러웠던 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쩝니까?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무릅니다. 잘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유다인들을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도록 지금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인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합니까? 원수들이 방해합니다. 미쳐서 막 날뛰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걸 막 격퇴해내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23절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원수들이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에 옷도 안 벗는 겁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더라. 공사하면서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고 한 손으로 뭡니까? 활이나 창이나 칼, 무기를 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이만큼이나 접전이 굉장하죠. 이 마귀는 뭘 넘어뜨립니까? 제일 관심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교회에 무너뜨리는데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마귀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하나 무너뜨려버리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지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역교회 하나 없어져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지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마귀는요, 신방을 다니는데 뭘 공략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부들을 갖다가 탁탁 공격하는데 뭘 넘어뜨리죠? 여러분, 마귀는 핏방만 가지고 안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짓 교리를 집어넣습니다. 시커먼 이단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영적인 촉이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통찰력이 뛰어나죠. 딱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속사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속사정을 딱 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들의 속사정을 딱 깨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싹 생긴 겁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 자체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심지어 고린도 교회도 막 그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막 송축을 막 올리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냥 뺨때리듯이 그냥 인사도 없어 그냥 막 날려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노선을 갈아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노선을 금방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뭡니까? 물어 뜯어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리들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세파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뭐합니까? 가서 확 물어 뜯어버려야 됩니다.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뭐하냐? 확 끌어내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원수가 거짓 교리를 교회 안에 침투시키기 시작하는데 뭐냐?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에 미혹된 거죠? 율법주의에 미혹된 겁니다. 마귀의 종들이 마법을 사용하는데 율법주의라는 마법을 사용한 거죠. 바울이 이걸 퇴치하는데 일단 뭐합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해서 마귀의 세력을 퇴치시키는 겁니다. 격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성도들의 속사정을 깨고 있어야 됩니다. 속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영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정으로, 교회 안으로, 지역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막 들어오는지 이걸 딱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기 때문에 그걸 탁탁 치뿌리는 겁니다. 격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며 중보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 문제가 얼마나 급해요? 내 입장이 얼마나 다급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체적인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응답까지 같이 막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6월절 날 어린 양이 피 발랐는데 출애굽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제일 뒤에 약한 부대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병자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제일 뒤에 있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제일 뒤에 약한 고리를 치뿌리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뒤통수를 날린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뒤통수 맞았다. 야구 방망이로 뒤통수 맞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휘청거릴 정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 그냥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이때 모세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야전사령관으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겁니다. 칼로 죽이는 거죠. 본인은 어디 하느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역은 뭡니까? 정보입니다. 정보를 취합해야 됩니다.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정보전입니다.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속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고 전쟁의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전쟁이 흘러가는지 딱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 장군의 칼날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게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본부에서요, 기도로 포를 막 날리되는 겁니다. 원수를 향해서 뭡니까? 2차 대전 때 보면 이렇게 6.25라든지 2차 대전 때 보면 저희 무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부에서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갖다 두두두두 막 하죠.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군이 들어가서 뭡니까? 점령 따가고 깃발 딱 꽂아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본부상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철치,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느냐? 선한목자교회 전체적인 이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같이 응답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막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7절,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이라. 이 손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굉장한 영적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이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줄을 하나 줄은 끊어질 수 있지만 삼겹줄 해가지고 한번 당겨보세요. 대한민국은 줄다리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 위험해서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새끼를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아무리 잡든 그게 끊어집니까? 그게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건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뭐냐? 연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뭡니까? 힘을 모으는 겁니다. 마귀는 갈라버리지만, 기도 못하도록 갈라버리지만 성령은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기도가 될까요? 같이 부부가 싸우고 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갈라놓습니다. 기도 못하도록 마음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식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뜨겁게 만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기도가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애절함이 나와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가 우리 성도님도 보니까 이전에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엄청 신경 쓰시더만요. 엄청, 그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엄청 신경 쓰시더만요. 본인 아들이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완전 멘탈이 나갈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때 뭡니까? 기도로 꺾어버리는 겁니다. 지원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막 미사일을 막 날리는 거예요. 화살을 막 날려서 만약 원수를 싹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극단적인 중보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지금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를 하시는데 뭐냐? 진짜 필사적으로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사신,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전사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모델로 내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설립자죠. 물론 주님이 설립하셨지만 거기에 주도적으로 개척해 하신 이름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수종을 들었던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몸으로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과 떨어져 있는데 영으로는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가 항상,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에바브라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결론 맺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기도에도 온라인으로도 막 진행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는 매일 밤 8시 기도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700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주일 1, 2부 예배도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회는 기도 본부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 사역은 뭡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은 본부 사역입니다. 본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본인이 현장에서 격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질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본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지원군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사일이 막 날아와서 원수들을 박살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랑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위기 가운데 지금 막 원수의 공격을 막 받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게 됩니다. 막 애가 타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